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입니다. 15절부터 2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에 구름이 가득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밤에는 불기둥이 임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성막에 구름이 덮이게 하시고 또 불기둥이 불이 임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이제 아직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겠다고 하신 모든 약속들에 대한 보증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성막에서 또 제사 제도를 명령하시고 또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렇게 행할 때에 이러저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모든 약속들이 진실된 약속들이고 반드시 그 약속들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보증으로서 이제 그 성막에 구름이 또 불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 명령 따라 제사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제사와 기도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총을 내려 주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게 하시려고 구름과 불이 있게 하신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거죠. 낮이나 밤이나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죠.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구름 기둥이 이때 처음 이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부터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죠.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또 새삼스럽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이렇게 보이시는 것은 왜 그런가? 그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제는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성막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막에 대해서 성막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그 약속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신다. 그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능력과 은총을 내리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성막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구약의 모든 역사는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세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시는 거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세워진 이후로 예수님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역사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84편에서 그렇게 성막을 장막을 사모하죠.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이제 장막이라고 말을 해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막, 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과 제사 드리는 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용서를 받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내용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성막을, 성전을 중심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다시 천천히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했는지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늘 교만합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지혜롭게 또 현명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 이것처럼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인간이 새로운 그 자신의 고안된 그러한 새로운 것들을 더하거나 빼죠. 아니면 변형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진리라는 것은, 더 진리가 아니라 완전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강조하시는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정도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아닌지 그것을 시험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또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다시 고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길임을 잊지 말게 도우시고 내 마음대로 변형시키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오직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참으로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이 복된 삶을 살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가장 유익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